어제 한나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의 아들 사무엘을 바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라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경에 좋은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형제들입니다. 그냥 죄다 악행만 저질렀다, 죄를 저질렀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행동을 했다,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형제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무엘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인물들이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인 것이죠. 우리가 전체를 읽진 않았지만 오늘 사무엘상 2장 말씀은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들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에 갈고리를 솥에 넣어서 그런 찔러 걸려 나오는 것들을 자기들이 취했고,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의 물건을 갈취해서 자기들이 취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교회의 헌금과 교회의 헌물을 자기들의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죠. 이러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니까요,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믿지 못하는 태도,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모습은 없는 채에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를 집례해야 하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을 항상 성결하게 해야 하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엘리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모습에는 제사장으로의 역할은 전혀 보이지 않고 죄인에 불과한 하나님의 떠난 모습 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죄악은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2장 22절 말씀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을 횡령한 것도 모자라 성적인 타락을 일삼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제사할 때 성전의 여자 사제와 창기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문란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러한 악한 풍습을 금지하고 성결함을 유지하고 또한 백성들을 율법적으로 가르치며 모범을 보여야 하는 역할을 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눈치는 전혀 보지 않은 채에 그들의 마음대로 성적인 타락을 일삼았던 것이지요. 세상이 어두워져 갈수록 제일 성행하는 것이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성적인 타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을 때에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였지만 그 결과 더 나아가 밧세바의 남편인 우레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차도살인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성적인 타락은 죄를 낳게 됩니다. 성적인 타락은 모든 죄의 시작이기도 하면서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적인 타락을 일삼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의 죄는 아버지 엘리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장 2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의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이유에는 분명한 엘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현재 엘리는 매우 늙었고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욱 귀하게 생각하고 자녀들을 더욱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자녀 교육 실패와 영적인 무지함을 넘어서서 그러나 이 아들들에게는 현재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영적인 병듦과 또한 그들의 마음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경직되어 있다면 그 누가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복음을 제시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면하여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홈리와 비나스는 이러한 세 가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적인 타락을 일삼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경직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홈리와 비나스의 세 가지 잘못된 모습 중에 혹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타락의 길을 가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나의 마음이 너무나도 경직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지 이 시간 함께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홈리와 비나스는 왜 이러한 모습, 이 장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세 가지 악행의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2절 말씀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악행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서 사용한 2장 12절에서 사용한 알다라는 표현은 무언가를 공부해서 학습해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하고 느낌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풍성했을 것입니다. 제사법을 비롯해서 율법 또한 다 통달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을 뿐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으나 행동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이 저지른 악행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그 말씀이 삶 가운데 뿌려지지 못하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적용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었기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칼빈은 머리로 알고 있는 이론적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닌 마음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으십니까? 내가 설교를 들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닌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분들일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날마다 제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과 은혜로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마음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에 낙오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참 저의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저의 신앙의 경각심을 갖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열심히 있고 진심이었던 바울이었지만 그 자신도 마음 한켠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저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제 안에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리고 복음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저도 참 많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정말로 어둡고 죄악된 시기를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사사시대일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계속된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악된 세상에 빠지게 되는데 왜 그랬는지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소견대로, 각자의 생각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는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은혜가 사라지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바울도 그리하여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켰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단절되는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또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길게 갈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시길 소망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여호와를 아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풍성해지시길 소망합니다. 자기 멋대로 살았던 홈리와 비느하스와는 다른 모습으로, 그러한 타락을 일삼았던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므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므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로 구별된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킴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 노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온데간데 모르는 신앙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호세아의 말씀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고 우리 자신이 영적 상태가 날마다 점검되어 영적으로 무장되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누구보다도 머리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알고 또한 그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된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돌아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주님 앞에 복종시키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